반갑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노예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교회가 평강교회인 것 같아요. 공적으로도 많이 찾아왔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만남을 가지느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화중 목사님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평강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참 좋아, 이런 게 참 감사해, 막 이런 게 참 은혜로웠어, 막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평강교회가 참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곁에서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한 따라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이렇게 함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평강교회 방문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한편으로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아직 외부에 나가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 중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고민할 여지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그러고 이제 정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가운데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잘 따라감으로 준비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함께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미진하고 부족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요, 아무리 막혀있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오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다가 어느 특정 순간이 되면, 마치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표면 장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컵에 담겨진 물이 싹 쏟아지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준비해 나가시다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런 수고를 하였는데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과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순간이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가락 하나가 딱 닿는 순간 폭발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준비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 가운데 어떤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완성된 순간을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실 줄 모르겠지만, 그때를 묵묵히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임계점에 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렇구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셨고 이때를 위하여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12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아마 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자기의 딸을 못 볼 만한 기간이에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허비하면서 여러 수고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실망만 찾아오지,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제는 되었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새 영적으로 마음으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가 견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고난이 오래되고 힘든 문제가 겹치고 닥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믿음이 꺾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또한 영적인 어떤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아마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는 내가 기대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다시는 무언가 변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사실은 그 위치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주변의 만류나 굳이 이런 체면을 내려놓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스러운 말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바짝 엎드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내가 가리라 하고 이 회당장과 여러 모여있던 무리들과 함께 그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되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행렬은요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나 보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부딪히며 어울리며 막 예수님도 어떻게 밀려가는지 걸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 가고 계셨을 거예요. 그 혼란의 한복판에 바로 이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년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옥 같은 세월을 이 여인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몸도 아픈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레위기 율법을 보면 이 여인은 어때요? 부정한 여인,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녀와 접촉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되고 그가 앉았던 그 자리도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동떨어지고 단절된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집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힘들 때는 그분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쭉 처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힘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도 함부로 만지거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해결받지 못한 이 상태로는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히 있더라도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철저히 단절되어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빛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다 낫게 되었더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다 귀신이 내어 쫓기고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까지 다 살아났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이 여인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그런 소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결단하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본래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일 그 군중 가운데 그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여인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여도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며 내가 12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함께 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탓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판단과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이 회당장 야이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이 여인에게도 절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처음부터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땠어요?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까지 다른박질하여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간절함의 방향과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단순히 간절함만 가지고 있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함의 대상이 올바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사실 항상 은혜가 돼요. 저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강단에 설 때도 그래요. 제가 무언가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잘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과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항상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강단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할 때에도 사실 그랬어요. 신학을 하기 시작할 때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신학을 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내가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긴 하였지만 내가 목회자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딱 한 가지 내가 구하는 게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어느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리고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어땠냐면,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울었어요. 항상 귀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저 혼자 막 기도를 할 때,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길도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굉장히 혼잡한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만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골방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역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곳까지 제가 쓰이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제가 쓰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기를,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역사가 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항상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앞에 무언가 보이지 않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확신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은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제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아까 이제 축구 선수의 얘기를 하면 막 축구 선수가 막 드리블을 할 때 막 이 사람 제치고 저 사람 제치고 막 하면서 막 골까지 막 달려가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겨우겨우 이 여인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곳까지 가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내가 잘 온 게 맞나? 내가 여기에 와서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괜히 험한 말을 듣게 되거나 괜히 왜 왔느냐라는 그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아마도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과 걱정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만 막상 주님을 보았을 때는 아마 주님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변의 것들이 점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작용이 우리의 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무언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의 몸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바라보면서 다 챙길 때는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 수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다른 것이 점차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막 이런 일도 생각나고 저런 사람도 생각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실 주님, 그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과 같이 나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우리도 사모함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간절해, 나만 절박해, 나만 급해,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진짜 절박할까? 나만 그렇게 간절할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간절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일에 더 급하시고 더 절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간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내가 어렵게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다른박질하여 우리를 끌어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10걸음 20걸음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걸음을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 한 걸음이 굉장히 천리만리와 같이 멀리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단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만 하면요, 10걸음 20걸음을 달려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런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사실 상황을 보면요, 이미 이 앞 순간에, 앞 구절에 여인이 바라는 것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행렬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박하게 막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렬을 멈추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많은 군중이, 무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게 아니라 수많은 부딪힘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원래 조용히 돌아가려 했을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자기는 들켜서는 안 돼요. 여기 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자기를 찝어 가지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나는 이쯤에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거야 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한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시질 않는 거예요. 난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콕 나를 집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더 깊은 은혜의 수준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정도로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도 충분하다, 나는 이쯤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나서게 되죠. 결국은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요, 그녀를 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군중 속에 아무개로 그녀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끼는 딸아, 내가 만나고 싶었던 딸아라고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주고 싶었는지가 사실 이 단어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단순히 이 여인이 병이 나았어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또한 그의 끊어진 모든 관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녀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 것이 옳다, 그게 맞다, 내 믿음대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를 찾아온 것이 너를 살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삶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시절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어떤 괴로움과 절망을 경험하였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 가운데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너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물론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주님이 진짜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내 인생에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지금 이 폭발적인 준비된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였고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는 나는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까지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응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실 수가 있는데 마치 임계점과 같이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물에 그 컵에 그 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기다리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충분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에 어떤 응어리를 가지고 있든 어떤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있든 내가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면서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이제는 간절한 믿음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활짝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제 오늘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야와 같은 그런 은혜의 폭포수에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화평한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12년 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앞에서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이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인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병의 근원과 질병과 고통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단절과 영적인 메마름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